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대강절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대강전 첫 주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진다 그랬는데 1년의 시작은 우리가 해를 중심으로 하면 1월 1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달을 중심으로 하면 이번에는 2월 17일이라 그랬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은 교회력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 언제냐면 대강전 첫 번 대림절 첫 주가 바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이제 새해가 2026년 새해가 시작한 주고, 이번 주는 두 번째 주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교회력으로 보면 1월 8일입니다. 2026년 1월 8일이 이제 오늘 두 번째 대림절 주입니다. 지난번에 이 첫 번째의 상징은 호프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미리암 사령관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호프, 그 첫 번째 대림절의 상징은 호프고, 두 번째 상징 오늘의 상징은 피스입니다. 평화, 평강. 세 번째 상징은 joy입니다. 기쁨이고, 마지막의 상징은 이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피차간에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이제 합니다. 대강절에서는 이제 네 개가 초가 있죠. 소망, 첫 번째는 소망의 초고요. 두 번째는 평화의 초, 세 번째는 기쁨의 초, 네 번째는 사랑의 초. 가운데 있는 것이 네 개가 차면은 이제 마지막에 성탄절날 붙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빛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제 두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가 먼 곳에부터 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인 베들레헴에까지 이제 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이제 바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한밤중에 천사가 이 양치는 사람 목동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제 소식을 전해주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이제 소식을 전해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마태복음에 벌써 어떤 왕으로서 동방박사들이 온 거고, 여기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목자들에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그 특별하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1장 1절입니다. 말씀이. 그런데 요한께서 말씀이 이제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성육신으로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도의 썬다싱이라는 이 성자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썬다싱은 얘기를 합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을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이제 양을 치는데 이 양이 이게 무리를 이탈해 가지고 위험한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쫓아가 가지고 이 양을 잡으려고 하는데 목자가 간 만큼 양이 자꾸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가 한 100m 쫓아가면 또 양은 100m 도망가고, 그래서 점점 낭떠러지에 가까워지는 위험한 순간에 목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쫓아가니까 자꾸 도망가는데 내가 양의 탈을 쓰고 양의 가죽을 입고 쫓아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양의 가죽을 입고 양한테 쫓아가니까 양이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양을 잡아서 이제 데리고 왔다. 이게 이제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한테 올라오라가 아니라 인간의 육을 입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그 사건이 이제 성육신의 이제
사건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그 목자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교회도 있지만 목자들 기념교회, 그 목자들 기념교회 그 앞에 이제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그 성경의 말씀을 이제 성화로 그린 글입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많이 있고 이제 거기서 말씀이 이제 이어지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Guys, can you read the Bible in English? Can you read that? Okay, let's together. 이 영어가 다 어렵나 보죠. 우리는 잘 읽는데 칼라로 만들어 놓은 건 오늘의 그 순서를 3대지로 나눴는데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 순서다.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And on earth peace, 땅에는 평화. 그리고 to the man on whom his favor rests, 사람들에게는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은총이라고 은총을 쓴 것은 이랬습니다. 저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저 말씀에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은총이라고 거길 썼는데 우리는 원어를 보면은 카리스 하면 은혜고 카리토 하면은 은총입니다. 카리토 하면 은총이고 카리스는 이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은총은 거의 비슷한 용어입니다. 거의 비슷한 용어인데 이 은총이 조금 더 은혜보다 좀 강하고 구체적일 때 이제 은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대인의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것은 오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은총이라는 3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고자 이제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천사들이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은 사람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성탄의 출발적은 복음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 안 오셨을 때 권사님 우리 초대를 해놓고 안 오시니까 초대를 했는데 주인공이 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성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란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데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게서 창조의 질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문답의 제1번이 그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이렇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영광하고 또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 이게 인간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시편 39편 7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것인가? 언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충만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받아야 돼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와서 예배드리란 그것에 국한된 게 아니란 얘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먹을 때도 이게 먹는 목적, 의미 있다는 얘기죠. 내가 건강해가지고 내가 정말 튼튼해가지고 내가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초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잘 보이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삶의 예배라 그럽니다. 삶의 예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세미한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존재 이유, 삶의 목적,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아주 세미한 것, 사소한 것들까지 정말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에 돌릴까 아닌가를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가 생각했던 땅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 honors, peace honors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 평화의 삶이 온전히 제 자리를 찾은 것,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그 질서를 찾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존재 전체가 안식을 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샬롬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두 가지로 해서 팍스가 이제 샬롬이거든요. 샬롬, 에이레네, 이거 헬라어로 말씀. 팍세가 로마의 평화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가 로마의 아주 평화의 시대가 오래됐었거든요. 그때 어떤 때면 로마가 정말로 강해가지고 힘으로서 눌러서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이 로마에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는데 그때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이 거대한 로마에 도전할 수 없고 그냥 순종하게끔 만들어가는 평화가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라기 그렇고요. 그 또 하나의 그 평화가 뭐예요? 팍스 크리스티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는 힘의 논리에 의한 것, 외적인 평화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팍스 크리스티는 이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 사랑의 논리에 의한 내적인 평화, 영적인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평화는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은 흔들리게 되지만 내적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평화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마치 바다의 표면은 흔들리지만 그 시면은 잠잠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평화가 이제 팍스 크리스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환경적입니다. 외적인 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야. 조건이 바뀌면 다시 불안해질 거 아니야. 환경이 바뀌면 다시 염려할 거 아니야. 그런 평화가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야. 내적인 평안이고 평강의 왕이 된 관계적인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 관계가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건 잘 알고 있는데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여인들을 보고 하냐,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한테 딱 가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떨고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모든 나머지 제자들은 이게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평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샬롬의 평강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주무시는 예수님처럼 세상의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것은 the man on whom his favor rests.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은총인데 천사들이 찬양을 이렇게 하죠.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이 의미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조차 없어, 난 너무 죄야, 이런 겁니다. 난 너무 죄가 많아서 난 교회 갈 수 없어, 이런 겁니다. 난 너무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갈 수 없어. 혹시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나는 무슨 얘기냐면 죄의식, 죄책감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지난 화요일 날 노스헤드에 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역사 탐방에서 저기 큐 스테이션도 그 노스헤드 올라가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스헤드 거기다 있는데, 여러분 노스헤드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노스헤드, 우리는 이제 시드니를 들어올 때 이쪽에서는 맨 이쪽에서는 노스헤드, 저쪽에서는 왓슨스베에서 사우스헤드, 그 중간으로서 이제 배가 이제 들어오는 시드니 항구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고 쓴 거는 거기에서 절벽이 있다는 뜻입니다. 절벽이에요. 노스헤드가 어떤 곳이냐면요, 노스헤드가
호주 처음 포병이 시작된 해안포를 설치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1788년 1월 26일 날 우리가 이제 호주를 건국했다고 했죠. 한 1,500명 정도 죄수 민간인 군인들 1,500명 정도가 왔고 11척의 배가 왔습니다. First Fleet 해가지고 첫 번째 11척이 왔는데 아서 필립이 탄 그러니까 군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박도 있고 해서 11척이 왔는데 아서 필립이 탄 선박이 이제 시리어스라는 선박입니다. 그 선박에 뭐가 있었냐면은 대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포를 딱 내리는 순간 이제 호주의 포병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호주의 외부에 이제 그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울릉공에 가면은 대포들 많이 있죠, 그죠? 울릉공 저쪽으로서 뉴카슬, 시드니 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를 타고 오는 여러 가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해안포를 설치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느 곳이냐면 거기에서 해안포를 해서 포병을 기르고 포병이 끝나면은 거기에 포병 학교를 만들었고 그런 곳이 이제 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죠. 거기서 이제 관광 프로그램, 이제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신청을 해서 딱 가봤더니 크리스찬 리뷰 권사님과 저 두 사람만 딱 등록이 되어 있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갔다가 투어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왔습니다. 빌이란 가이드, 빌. 은퇴 전직 교사였고 은퇴를 하신 분, 가이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전체 3명이 이제 움직인 거죠. 3명이 움직여가지고 거기 전체를 얘기를 해서 이제 투어를 끝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셋인데 내가 너 점심 식사해주겠다 그랬더니 투어하는 사람들 절대로 이게 손님들의 그런 거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손님이 아니라 그냥 친구로 이렇게 가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기 식사했었던 그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차 타고 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Are you Christian?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큰 다른 뜻은 없었어요. 이제 그 친구를 식사 기도시키려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게 그 덩치도 좋고 이제 호주 분이에요.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이드하면서 다 이렇게 외부 얘기 자기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 얘기를 딱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성공회를 다녔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 so called 소위 born again Christian 됐다. 그런데 인생은 이제 그렇게 쉽게만 흘러가지는 않았고 영국에서 온 부인과 이제 여기가 결혼을 해서 스코틀랜드를 이제 살게 됐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 딸 둘이랑 전 부인은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고 이분은 이제 아들인가 딸인가 시드니에 이제 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 그 앵글리칸이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성공회 안에서 참 좋은 신앙의 유산은 굉장히 고마운데 그들이 너무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직면할 필요는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죄의식이 내 자신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죄의식과 죄책감에 빠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스코틀랜드에서 아요나라는 섬에서, 거기는 아요나 콜롬바 이제 그 유명한 성지입니다. 거기서 이 켈틱과 이 신앙을 알게 되고 나서 자기의 삶이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이 나오길래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 사람 보고 기도하려고 하려다가 내가 그 얘기를 다 들으니까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은혜 자체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죄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란 얘기입니다. 잘못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산상수훈 있잖아요. 은혜, 우리 산상수는 이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다음 뭔가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복이 있다고 일으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한 게 아니라 복이 있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건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망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이나 외적인 평화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시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계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